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충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충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잠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잠시 세상에 남겨두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설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삶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써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니까 올라가셨다. 어디로? 하늘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말고 그냥 땅에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원년으로 치고 서기 0년에 주님이 오셨다고 치고 2022년 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2022살이 되었겠죠? 아니 죽으셔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아직까지 2022살이 되셔서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봐라, 지금 2022살 되신 저분이 202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들 전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편하고, 선교하는 거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말만 전하면, 복음만 전하면, 전도만 하면, 선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시작이 여러분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한다는 말은 곧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2022년 동안 계속해서 쭉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렸던 그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서 그냥 이 땅 가운데 쭉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제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계실 이유가 없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유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명한 거 아니십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무엇인가를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부득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다는데, 그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무엇일까?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주신 징벌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결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분이, 하늘에서 나신 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 야 주님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납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은 당신이 행하는 모든 그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 그 당신이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들은 결코 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표적들,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사귀고 살리고 눈문 자가 보게 하고 귀 먹은 자가 들리게 하고 뭐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표적들은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가장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 말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구절은 잘 몰라도 못 외워도 오로지 그냥 하나 붙잡고 그 외우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바라보는 니고데모는,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 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너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예수님을, 당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17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한 목적을,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주님이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부터 16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를.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모세의 노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모세의 노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왔고 인자는 다시 하늘로 올려질 거에서 하늘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세의 노뱀의 이야기가 뭡니까? 모세의 노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는지 아십니까? 불평해요. 불만해요.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게 하냐고. 아니 우리가 애굽 땅 그 지역을 지나가면 편하게 가게가 될 텐데 그 땅을 지나가지 못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돔 땅을 지나감을 통해서 에돔 땅으로 지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게 민수기 21장 4절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함을 통해서, 상했다는 게 여러분들 그 상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을 향해서요, 모세를 향해서요,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해요. 따라올 때는 언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 여러분들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불러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나와서 좀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뭐예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 불평불만 조심하세요. 아무 때나 불평하고 아무 때나 불만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가 불뱀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물어 죽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금 먹는 것이 너무나도 하찮다.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있었다면 고기라도 실컷 먹었을 때 그들의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여기 데리고 나와도 우리 죽게 하냐? 그들의 불평 아니에요?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불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아무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 불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뱀에게 딱 물렸을 때 그 순간에 그 노뱀을 바라보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대가 높으면 얼마만큼 높아야 60만이라는 사람이 다 볼 수가 있을까요? 돌아다니다가 내가 불뱀에 물렸어. 불뱀에 물렸으면 뭘 보면 살아요?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놓은 노뱀을 보면 여러분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포천 인구가 몇 명이에요? 15만이에요. 15만이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요. 다 모인다고 한들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 뭐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하면 뭐 소위 뭐 100만 명이라고 쳐요. 그러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보려고 한다면 장대가 얼마만큼 높아야 돼요?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높아야 여러분들 노뱀을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네? 보이긴 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르살렘 올라가면은요, 그 이렇게 높은 그 뭐예요? 그 나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호르산 꼭대기에 여러분들 불뱀 그 노뱀을 만들어 놓은 그게 만들어져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물론 밑에서 보면 보이겠죠. 근데 밑에서 보면 보이는데 형체가 안 보여. 형체가 안 보여. 여러분들 지금 운악산 위에 보면 서봉이 여러분 비석이 하나 있어요. 비석 정상석이 있어요. 동봉 가면은 동봉 정상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쭉 보잖아요. 이쪽으로 가평이 보고 이쪽으로 포천이 보여요. 포천으로 멀리 보는데 어디까지 보는지 아니까 송우리까지 보여요. 송우리에서 여러분들 운악산을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운악산 꼭대기에 있는 동봉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장대에 아무리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다 한들 60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노뱀이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불뱀에 불렸을 때 그 불린 사람의 간절함은 뭐예요?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이 있을 곳이라 하는 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노뱀이 장대에 높이 걸려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노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5절, 16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뱀, 그 모세의 노뱀이 들려 올리듯 인자도 들려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들려 올라간다는 게 높이 간다는 거거든요. 어디로? 하늘로. 인자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목적들을 이루고 나면은 이 땅 가운데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만 들려 올라가시면서 이 남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려 올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어렵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예요.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생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영생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우리가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여러분들 이게 감각적으로 더 이렇게 다가올 거 아닙니까? 2022살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셔. 그분을 보고자 하면 뭐 이스라엘 그 땅으로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마음이 아프신가? 우리로 치면 걱정될 수도 있고 염려도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죽어져야만 되는데 죽어지고 난 이후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행복한 모습일까요? 좋은 모습일까요? 편안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이 죽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출교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불어닥칠 안타깝지만 불행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남겨두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야, 나는 간다, 빠이빠이, 사요나라, 뭐 이러고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제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게 할 것이다.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 곡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남은 이후에, 어찌 보면 주님이 하늘에 들림을 받아 올라가고 난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여러분들,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즐겁게 승천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두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여전히 그 제자들 곁에 계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그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당해야 할 일들이 있을진데, 그 어려움이 있을진데, 그 어려움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거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버려 두고 가긴 가야 되지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래야 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당신은 하늘 위로 올라가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누구를?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야.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야. 안타까운 거야. 예?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 성령님이.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당연한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의 모든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으로 충만해요? 여러분들, 충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그 예배소서 1장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라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주님이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은혜, 그 충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것, 이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만물이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늘로 올리심을 통해서, 올라가심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 만물이 충만한 게 도대체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어떤 게 만물이 충만한 겁니까? 그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 그저 찬송 부르면 소리 지르며 고함 지르며 그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기도하면 그냥 통성으로 쭉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까? 어떤 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휴가 가지고 여러분 한라산을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예인이하고 같이 가신 목사님 4분하고 같이 올라갔어요. 한라산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1950m예요. 왜 1950m인 줄 아세요? 일로 구경 오십시오 해가지고 1950m예요. 1950m인데 왕복 약 한 20km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밑에서 찍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왕복 20.8km인가 그래요. 20.8km. 시간이 10시간 10분 걸렸어요. 10시간 10분. 올라가는데 4시간, 내려오는데 4시간. 근데 중간에 쉬고 뭐하고 그런 게 다 합쳐보니까 한 10시간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라산이 1950m라도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렇게 막 험한 산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교 졸업여행 갔다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때도 저도 약간 사진이 좀 떠 있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인륜이 네가 한라산 정상을 찍으면 내가 오늘 그 과 아이들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내 이 아이들한테 오늘 내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 먹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밑에서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요. 밑에서 올라가라고 제가 이제 그때 과 대표했었거든요. 올라가라고 형이 올라가야 오늘 우리 술 먹을 수 있다고 올라가라 죽을 뚱살뚱 해가지고요. 아무리 올라가도 안 나와요. 그때는 지금이나 이렇게 데크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데크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5, 30년 전이네요. 그때는요 그야말로 돌을 붙잡고 올라가듯 엉그적 기어기어 올라가는데 지금은요 데크가 쫙 깔려져 있어요. 힘든 길은 여러분들 나무 데크가 쫙 깔려져 있어요. 그냥 등산 평소에 하지 않아도요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험하지가 않아요. 근데요 한라산을 올라가기는 그렇게 쉬운데요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올라갔으면 쉽게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시간을 올라갔어요. 우리는 5시간 올라갔겠죠. 4시간을 올라가고 5시간을 올라가서 몇 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4시간을 내려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등산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코스가 그게 8시간 코스예요. 4시간 올라가서 4시간 내려가는데요. 올라가는 건 그래도 올라가요.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걸어도 성판하고 그러는데 성판하 입구가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와요. 솥밭 대피소 지나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이제 성판하 그 입구가 나오거든요. 내려가도 안 나와요. 내려가도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뭘 보냐면 이정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정표에 보면은 내려가는 길마다 이제 이정표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 이정표에 뭐가 써 있냐면은 남은 거리와 시간이 써 있어요. 남은 거리와 시간 얼마만큼 남았고 몇 시간이면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보고 가잖아요. 남은 거리가 얼마만큼 되어 있는데 35분 남았어. 한 10분을 죽으라고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아직도 35분이야. 또 한 10분 내려가잖아요. 보면은 아직도 35분이야. 또 어느 이정표는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형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힘든 것인 거예요. 올라갈 때는 시간이 금방 가요. 올라갈 때 우리 딱 2번인가 3번 쉬었나? 대피소에서 1번, 2번 쉬고 중간에 1번 쉬고 3번 쉬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예인이가 앞장서서 가는데요. 예인아 좀 천천히 가. 예인이는 쟤는 뭘 먹었는지 그냥 막 올라가요. 쉬지도 않고 막 올라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집사람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훅 올라갔어요. 쟤 따라가려고 올라갈 때 금방 올라간 것 같아요. 쉽게 올라갔으니까 쉽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가도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어.
한 30분 거리 남겨놓은 것 같은데 가도 한 30분 갔는데 아직도 30분이 남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집사람이 발이 삐끗해가지고 집사람 보고 당신은 당신 페이스대로 먼저 가 그렇게 하고 이제 예인이하고 저하고 내려오는데요. 힘들잖아요. 예인이 표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예인아 힘들지?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다는 거야. 나는 힘든데. 그러다가 내가 예인이 손을 꼭 잡았어요. 예인아 힘들지? 괜찮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예인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너하고 이렇게 같이다 보니까 예인아 고마워. 예인아 너 막내로 우리 집 막내로 늦둥이로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예인이가 그러면 또 이렇게 손잡고 가면서 예인아 너 이 땅 와가지고 막내로 와가지고 늦둥이로 와가지고 아빠의 기쁨이 되어줘서 고마워. 제가 항상 예인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날 때쯤 되면 제가 이제 옆에 가서 팔베베고 예인아 아빠가 오빠를 사랑할까 언니를 사랑할까 너를 사랑할까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해? 그럼 예인이는 그냥 졸려 죽겠는데 아빠가 와서 귀찮게 하니까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예인아 두 손을 잡고 가면서 얘기하는 예인아 너 참 아빠랑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줘서 고마워. 예인아 너 아빠의 행복이 되어줘서 고마워. 예인아 오늘 이렇게 힘든데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인이 얼굴 보니까 막 우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예인아 힘들지 않아? 우리 좀 쉬었다 갈까? 괜찮아. 아이 좀 가다가 요즘 조금만 쉬었다 가자. 한 5분 10분 쉬었다 가자. 아니 괜찮아. 얼굴 보니까 막 힘들어. 너 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품해서 그래. 그래? 괜찮아? 그냥 가도 되겠어? 괜찮아.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오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라산을 오르면서 이제 그 한라산 올라간 그 날이 제가 55번째 생일을 맞이한 날이에요. 55번째. 반백년하고 5년을 살고 산 그날이 바로 이제 엊그저께 수요일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예인이한테 말했듯이 주님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일륜아 힘들지? 아니요. 일륜아 너 참 힘들게 살아왔잖아. 힘든 거 다 알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살아왔던 삶이 쭉 이렇게 돌이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일륜아 너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너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네. 너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참 그만두자마자 나가가지고 과천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과천 5단지 그 단층 5층 아파트 새벽에 신문 돌리던 때 그때도 너 나 떠나지 않아서 고마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고려합섬인가요? 고려합섬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이제 3교대 근무 공장에서 생활했거든요. 야, 너 그때 힘들었을 텐데 그때 나 떠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네. 야, 일륜아 너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너 그냥 네 일 그 사명 꿋꿋이 감당해줘서 고마워. 네. 일륜아 너 때로는 교인 때문에 화나고 승질도 났을 텐데 화내지 않고 승질내지 않고 그래도 꿋꿋이 목회 활동할 수 있어서 고마워. 네.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륜아 힘들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괜찮아요. 속으로 괜찮아요. 예인이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제가 사실 한라산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만물이 충만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했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만물이 충만합니다. 도대체 만물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걸까? 그렇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구나.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게 만물이 충만함이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산을 보니까 산은 산대로 아름다워요. 바위는 바위대로 아름다워요.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다워요. 옆에 난 풀들은 풀대로 아름다워요. 그게 뭐예요? 아, 만물이 충만하구나. 무엇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충만하게 사는 것일까?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그 은혜로 충만하고, 이것도 충만한 거겠지만, 그런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시는구나. 이게 충만한 거구나. 충만한 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용납함이에요. 이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것이 누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아, 이게 충만이구나. 충만이구나. 우리가 예배소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육체의 모습들은 뭐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찬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창조의 원형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은 어떤 것이 나의 나된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의 나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나의 나된 것은 내 안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서로 용납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나의 나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 곧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주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곧 충만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이제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겠죠. 힘들지? 얘야, 힘들지? 저는 그런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주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나의 나된 것이 충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옛사람으로 살다가,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권속으로, 가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거에 그랬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평안과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그렇게 일하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충만한 마음으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